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 이것의 영적인 이해,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 자체도 성령의 역사로 믿고, 또 사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잠깐 요리 문답을 보면서, 그렇죠? 성화와 칭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칭의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칭의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러면 성화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과 성화의 삶, 이 두 가지가 칭의와 성화로 이해가 될 때 둘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하고 성화의 삶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성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오늘 18절에서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의 삶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그 성도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참 그 시골에 뭐 정령 숭배라든가 민간 신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토템이든 애니미즘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민간의 그런 이제 세속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산에 친구들이랑 토끼 잡으러 올라가면 계골마다 산당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배고프면 떡 하나 주워 먹고 가는 거예요. 주황산에도 가보면은 이곳에 곳곳에 우상이 있고, 거기에 제사 제물이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도 절이 있고, 제가 살았던 동네도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일반 서민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잘못된 종교에 대한 이해가, 미신들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못해요. 길이를 정해야 돼요. 액을 피하기 위해서 이 포켓도에 항상 포켓도 여기에다가 이 뭐죠? 그 부적 이런 거를 갖다, 그것도 뭐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부적도 넣어 다니고. 자,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부적을 넣어가 다니면 애군이 떠납니까? 길해집니까? 결혼도 그냥 날짜를 잡으면 안 돼요. 길한 날짜를 점쟁이한테 가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오냐? 그릇된
미신적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도덕적 법칙에서 나오는데 이 도덕 법칙도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미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깨끗한 마음의 상태로 삶을 살면 그런 미신 가운데 안 걸립니다. 징크스에 안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도덕 법칙조차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패한 심령에서 미신적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점쟁이에 이 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못도 아무렇게나 못 박아요.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를. 무당집 앞을 지나가면 막 구슬 내요. 막 괭괭괭괭 그러고 막 옆에서 막 꽹과리 두들기고 막 장구 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또 막 무당이 현란한 옷을 입고는 막 구슬합니다. 굿거리라 그러죠. 그러다 그냥 또 칼을 갖다가 휙 던지죠. 애군 멀리 한다고. 다 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익히 익숙한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뭘 보여주냐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길한 것을 찾고 액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술적인 방식을 쓰든가 미신을 사용해서 온갖 모든 그런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공포와 두려움, 미신적인 두려움 속에서 모두 다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 마른 나라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점쟁이가 오늘 나가지 마라 그러면 마른 하늘에서 벼락 칠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자 이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니까 이제 내 죄가 예수 십자가로 다 사해졌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맑은 날에 가든 비가 오는 날에 가든 천둥이 쳐도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이러한 영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자유함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곧 예수를 믿고 네가 살아간다면 너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도 경찰을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괜히 저 멀리 경찰차가 서 있으면 겁이 움찔 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이 율법은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죄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율법의 두려움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도리어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러면 율법과 떠나서 살까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히려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율법과 이격이 돼가지고 떠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바로 누구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그 율법 속에서 저주를 발견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떨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의를 주고 거룩함을 주고 그 율법이 내게 달콤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 복음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나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걸 생로병사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생로병사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불교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불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부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은 스럽지만 그 고통의 근원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말하는 죄, 업보 이런 거는 그저 양심의 도덕적 기능, 양심의 도덕적 준칙, 법칙 이거에 기준해서 죄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구원을 추구하면서 해탈을 이룹니다. 그 열반에 이르는 것도 어떤 외부적인 어떤 세력과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 정통 불교는 모든 외부적인 모든 요인들은 다 제거하고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의 깊은 말이잖아요. 그죠? 공의 사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공을 어디서 발견하냐?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 그 모든 죄의 업보 108번뇌를 벗어나고 열반에 이르고 해탈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고통, 소위 업보 108번뇌 그 모든 것 생로병사의 근원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전인적인 영혼의 깊음에서부터 내 모든 죄의 고통이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고 버림받은 존재구나.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첫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에도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먼저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지었던 그 죄가 또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발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발을 씻는 거예요. 먼저 주여,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죄의 발을 먼저 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온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이 발에 묻어있는 때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죄의 때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발을 씻기도 하지만 형제들의, 자매들의, 지체들의 연약함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아, 네 발에도 죄가 묻었네. 내가 씻어줄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잖냐. 나도 너의 발을 씻어줄게. 여러분, 이게 세족식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교회가 좀 부흥을 해서 조금 규모가 되고 이러면 세족식 프로그램도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의식이죠, 그렇죠? 의식이긴 한데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이 교훈을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세족식을 한번 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믿음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할 때 바로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그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을 여러분 속에서 행하세요? 성령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은 말씀과 성령,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신앙의 두 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큰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의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삶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이 삶의 전환점은 우주적인 전환점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겼고 불의한 상태에 있다가 의의 상태에 이르렀고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종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온갖 모든 사망의 두려움과 형벌과 진노의 두려움에서 해방과 자유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의미는 이런 복음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자랐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진리와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 와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목사님 설교하면 앉아가지고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 따라가서 교회 가가지고는 잠자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되면 뒤에 의자에 쾅쾅 박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 말씀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렇게 하자 내 속에 먼저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자 마음이 깨끗이 씻겨진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방을 청소한다든지 욕조를 한 번씩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죠?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정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머리를 팍팍 깎고 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를 하면서 사회운동도 하고 했던 그런 이제 소위 진보 진영에 속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전략적으로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이런 세력의 설립 멤버가 된 사람이라고 해요. 이정훈이라는 분이 그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물론 뭐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있기는 모릅니다만은 그분의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요 마음에 생명과 사랑의 빛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내 속에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믿음의 생명력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신천신지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도 모르고 딱딱하게 잠만 자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요.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사니까 또 뭐가 생기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도덕적인데 방종하거나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면서 담대함과 모든 위로와 평안을 누리니까요.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니 예배자의 삶이 또한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또한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적 세상이 영적 은혜가 더 깊이 내게 다가오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하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삶과 믿음의 삶을 잘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면서 온갖 모든 입에 담기 더러운 말들, 더러운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을 즐긴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담냄, 그 다음 당짓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육체의 일이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금지할 게 없어. 이런 것들은 격려하고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야. 아무도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 이 모든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장작더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운동하고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적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다녀도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교회를 다녀도 냉소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면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니까 그 믿는 자 안에서 이제는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삶에 프랙티컬하게 붙어 있는 거다. 철저하게 믿음은 실천적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실천적입니까? 철학은 이론과 실천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과 실천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론 자체가 실천이고 실천 자체가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대요리 문답을 76문, 77문 이렇게 봤는데 남아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성도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는 싶고 그렇게 해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산제사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항상 방해하고 거스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종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깊어지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리얼이요.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쁨과 만족 속에서만 살지 않아요. 늘 육체의 이 내 몸에 대인 십자가. 예?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성도의 몫에 대인 십자가. 여러분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TV나 미디어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님들이라도 여러분 목사님들의 삶의 이면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요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자기의 병 때문에 힘들고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별별 것이 자기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렇게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와 삶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요 거뜬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 치열한 이 전쟁이, 내적 전쟁이 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승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멍에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지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내게 능력을 주고 그 믿음 가운데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모든 외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내면적 의미예요. 내 속의 모든 죄가 훨씬 더 크다. 내게 공격해오는 사망의 세력들, 나를 죽이고 나를 승냥이와 같이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는 외부의 세력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내 원수, 내 대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다. 이 내면에 있는 죄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함으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음적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도로 하여금 복음적 삶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진리의 도를 믿고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다 짊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저놈은 내 십자가요. 불교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너는 내 화두다 이런 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너는 내 십자가야.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성령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복음적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